제가 준비한 화면으로 좀 전환을 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박동진 목사랍니다. 제가 그린 건데 좀 비슷하나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눈 작게 그리고 코 수염 그리면 저가 됩니다. 그럼 밖에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저 같은 사람 보면 목사인 줄 잘 모르시겠죠? 사람들이 주로 저를 목사인 줄 모르고 주로 체육관 관장인 줄 압니다. 헬스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헬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헬스장에 이렇게 운동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세 달에 얼마인지 자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하고 있다가 머리를 길러봤거든요. 제가 머리를 기르니까 어떤 사람으로 오해받냐? 여러분 이분 아시죠? 요리사인 줄 알고 자꾸 요리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운동? 말씀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을 잘 읽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롤 모델, 그러니까 제가 닮고 싶은 모델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일단 조선 후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서상윤이고요. 이 사람의 교회 직분은 건서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건서인 없지만 한국 교회 1970년대까지 있던 제도래요. 성경책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중고로부터 물건을 떼다 파는 이가 어느 날 물건을 팔지 않고 성경책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존 로스가 번역한 성경책을 전달하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깨우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교회라는 건물이 먼저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읽혔다라는 겁니다.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암교회는 한 몇 년 된 교회인가요? 여기가? 그렇죠. 보통 제가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라고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빨간 벽돌이 보이면 여기 오래됐다 느끼거든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일산에 있는 좀 이제 신도시에 있는 교회를 갈 때는 그런 데는 빨간 벽돌을 볼 수 없는데 빨간 벽돌이 있는 교회를 보면 여기 벽돌을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다 쌓았구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인데 보이는 모습 중에 어떤 것을 제가 닮고 싶어 할까요? 코수염을 기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은 저 사람의 가방에 성경책을 놓고 전달한 것처럼 저도 가방에 성경책을 놓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은 청년들 수련회를 갔는데 그 교회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수련회 오신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은요, 은퇴를 하고 나서 말씀 묵상 매일 성경으로 묵상 모임을 만드셨어요. 날마다 이 모임을 만들다가 제가 강의하러 온다는 걸 듣고 청강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오셨는데 이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자신들의 묵상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기록하고 주무식 전에 종이에 적어서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노트를 보여주는 권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시냐? 목사님, 제가 권사를 은퇴하고 이 모임에 들어갔는데 이제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평생 예배 드리셨고 새벽 제단 싸우셨고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왜 이제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쭤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스스로 읽어봤더니 이제야 그 설교가 이제야 그 말씀이 뭔지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방식이 듣는 방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정도면 어떤 설교가 좋은지는 듣는 귀는 탁월한데 말씀 보는 눈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말씀이 들리는데 막상 내 일상에 돌아가 성경책을 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분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청년들부터 시니어 그룹까지 묵상 모임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가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해 볼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진지하게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이 언제부터냐? 고3 때부터입니다. 고3 때 뭐 놓고 간절히 기도할까요? 대학 가는 거 놓고 기도하죠. 대학 간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취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취업한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할까요? 결혼 놓고 기도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놓고 기도하죠. 근데 조금 이따 이 자식이 고3 되면 뭐 놓고 기도할까요? 이 자식이 대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자식이 대학 가면 뭐 놓고 기도할까요? 이 자식이 취업, 이 자식 취업했습니다. 뭐 놓고 기도할까요? 이 자식의 결혼, 이 자식 결혼했습니다. 뭐 놓고 기도할까요?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무는데 그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를 잘 선택해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들었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말씀의 흔적을 남겨야 내 삶이 제 흔적이 사라지고 말씀의 흔적을 남겨야 우리 삶이 주님께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흔적을 남기라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신앙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왕은 율법의 등사본을 날마다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인간 왕이에요.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왕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왕입니다. 즉,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왕인 하나님의 왕정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쯤 요시야 왕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옷을 찢고 우상을 불태우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돌아가서 말씀을 보는 것은 결국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게 되는 걸 결정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보냐가 나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날마다 돈을 묵상하면요, 그 사람은 돈벌레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무언가를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요, 사람들이 자주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묵상이 뭐냐라고 봤더니 많은 청년들은 당장 해야 될 일, 상처받은 말, 부정적인 감정,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싫어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내가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나를 살리는 말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기억들을 내가 부여잡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담는 거예요. 이 땅에 나에게 하는 세상의 언어는 나를 죽이는 말들이지만 나를 살리는 하늘의 언어를 보는 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말씀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말씀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가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할 때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되는 게 레마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는 게 레마죠. 묵상은 말씀을 살아있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는, 레마로 삼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묵상만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은 통독식 읽기가 있고 1독, 2독, 3독 이렇게, 그리고 묵상식 읽기, 매일 성경처럼 본문을 한 장, 반장 정해놓고 공동체가 같이 읽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식 읽기가 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암교회는 함께 성경을 통독을 좀 해야 된다. 손 들어볼까요? 우리는 통독을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네에게 손을 안 들 작정이다. 다시 한번요.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정답은 뭐라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훈련시키는지는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독 유익합니다. 그런데 통독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통독은 성경을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쭉 한번 훑어보는 거에 가깝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를 쭉 보는 정주행한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오히려 한 부분을 갖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내 삶에 비춰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적용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럼 성경 공부는 왜 해야 될까요? 렌즈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합동층 목사거든요. 어제는 제가 감리교로 갔고 가끔 순복음교회도 이제 메시지 전하러 갔는데 교단들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밖에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단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성경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는 건 해석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렌즈를 만들어 놓고 그 렌즈로 성경을 스스로 통독하든 묵상하든 다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요 묵상에 대한 큐티에 대한 얘기 좀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큐티 시작. 큐티라는 걸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큐티가 많이 보급화되면서 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가끔 물어봐요. 큐티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매일 성경책을 사서 제목 읽고 옆에 있는 묵상글 읽고 성경 본문은 귀찮아서 안 읽고 밑에 제목 읽고 끝낸대요. 여러분, 그건 큐티가 아니라 묵상이 아니라 그냥 구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큐티를 나름대로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대요. 기도하고요. 말씀 있다가 내게 와닿는 구절을 찾고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좀 잘못된 큐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잘못이 있을까요? 기본적 순서는 맞지만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냐? 말씀이 있다가 내게 와닿는 걸 찾는 방식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말씀 있다가 내 상황과 맞아떨어지거나 내게 뭔가 말하는 어떤 단어를 찾는 방식으로 큐티를 하거든요. 그건 큐티가 아니라 말씀으로 점치는 겁니다. 큐티는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에 물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30분 동안 아내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화를 냅니다. 아내가 뭐라 얘기하냐? 왜 당신은 내 얘기를 안 들어 얘기를 해요. 저 너무 억울하죠. 30분 동안 아내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근데 아내 말은 뭐냐면 왜 당신은 당신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라는 말이에요. 아내의 말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표현 갖고 꼬투리를 잡으면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오해가 되겠죠. 제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아내의 말을 통해 아내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묵상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 하면 안 되고 큐티를 통해 말씀을 바로 깨닫는 방식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4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싶은 본문만 보는 식으로 하면 결국 우리는 성경이 한 권의 책인데 자꾸 부분적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이 저희가 66권이 6년 주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묵상을 했고요. 저는 지금 한 4텀 정도, 4번 정도 66권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이 6년 주기로 돌아가는 것은 다음 세대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 중1이 고3, 평생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내 혼자 그냥 성경책 갖고 하겠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성경책 갖고 큐티를 스스로 혼자서 한 분 중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알려드릴까요? 어떤 분이 성경책 갖고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했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한다고 치겠습니다. 창세기 해볼만 합니다. 출애굽기 버틸만 해요. 레위기를 읽는 순간 뭐라 생각하죠? 아, 구약은 좀 어렵구나 해서 타임머신 타고 복음서로 신약으로 가버립니다. 복음서 읽을만 하죠. 사복음서 버틸만 해요. 사도행전 읽을만 합니다. 근데 그 좋다는 로마서를 읽어봤더니 뭘 느끼죠? 아, 내가 지혜가 부족한가? 갑자기 잠언으로 돌아가서 365일 잠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성경은 66권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 나가야 돼요. 지금 저희는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요한복음 읽고 옆에 있는 성도도 읽고 또 목회자도 읽고 하면서 오늘 내가 읽은 요한복음이 이런 내용인데 이런 말씀이 어떤 것인지 서로 베레아성도처럼 가영글한가 상고하고 나누는 것이 말씀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거. 자, 묵상할 때는 하나님 중심 묵상을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나 중심 묵상. 자, 잘못된 큐티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가장 읽지만 잘못되게 읽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있다가 이런 단어나 이런 문장이나 이걸 읽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방식으로 말씀을 적용해 버리면 말씀과 무관한 은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큐티하면 날마다 힘이 난대요. 큐티하면 날마다 마음이 막 뭉클뭉클한대요. 큐티하면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것 같대요. 날마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날마다 그러나요? 물으니까 날마다 그렇대요. 제가 뭐라 했냐? 큐티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본문이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내도록 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결단하도록 하고 어느 날은 말씀을 받더니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날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말씀 받더니 마음이 힘들고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답답할 날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막 화를 내는데 제가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드디어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렇죠? 아내가 화를 내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고 왜 화를 내는지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게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 하나님 왜 심판을 외칠까? 나의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안쓰럽게 여길까? 안타깝게 여길까? 생각하는 게 묵상의 반응인 거죠. 말씀에 맞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꼼꼼히 읽고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이라면 오늘 메시지가 이런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에 어떤 말과 행동과 태도로 참여할 건가? 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나를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에 맞게 나아가는 것이죠. 매일 성경 본문 오늘 보면요.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는 한 맹인된 자가 나옵니다.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자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맹인입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장애나 아픔이나 문제, 불행을 죄로 연결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그 자는 그의 죄 때문에 명의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 얘기를 하고 자, 그 자에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침을 뱉다 흙으로 반죽해서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흙을 바르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아 흙으로 창조한 모습, 창조주가 그 사람에게 지능을 붙여서 실로암은 보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약점과 문제는 어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 삶을 비춰봐야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해석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이 본문을 알아듣지 않고 뭡니까? 이 본문을 내게 맞추는 식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묵상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매일 성경 읽을 때,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 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 이게 중요한 훈련 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라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할 건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성경 다음으로 장로교에서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인데요. 거기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야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중심 묵상으로, 예수님 중심 묵상으로 바르게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중요한 네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 함께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큐티는요 개인 영성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큐티가 많이 오용되고 왜곡된 것이 개인 프로그램처럼 큐티책 나눠주고 각자 알아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 성경은요 원래 한 개인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공동체에게 준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었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얻고 함께 설교 듣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교회 초대교회 서신서도 함께 읽었습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 속에 읽어야 될 말씀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책 한 권 갖고 저 기도원에 가서 10년 동안 성경 연구하고 내려오면 저도 뭐가 돼 있을까요? 저도 이단됩니다. 저도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의 말씀을 참고하고 내 말씀을, 내 이해를 점검받아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처음 한 20년 전에 제 인생 첫 번째 청소년 부서 설교문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그 설교를 최근에 발견하고 읽고 감동받았을까요? 등에 식은땀이 났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설교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따위를 설교를 했지 생각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때 들었던 청소년들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망각이라고. 걔네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만 이 원고를 태워버리면 저 인생의 흑역사는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 그 수준은 아니겠죠. 왜요? 저는 20년 동안 계속 말씀을 읽고 나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10년 전에 내가 했던 설교를 보면 되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계속 성장 중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인생의 깊이와 함께 갑니다. 제가 40대 후반 사역자들 중에 묵상을 열심히 한 사람이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보다 신앙의 깊이가 아주 얕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이 드는 것이 기대가 돼요. 내가 말씀을 더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살 때는 이해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을 품지 못할까?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힘들더라고요. 모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이스라엘 백성 좀 참으면 안 돼? 제가 아이 3명 놓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이 3명도 참는 게 힘들 거구나.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 3명 낳고 제가 요즘 집에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의 고소 고발을 재판하는 걸 합니다. 초등학교 3명이 맨날 싸우거든요. 한 명 송사가 끝나면 그 다음 또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늘 아이들 앞에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제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말씀을 보면서 결국 뭐죠?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깊이와 함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그리고 시니어가 되기까지. 그래서 최근에 매일 성경의 가장 부수가 높아지고 있는 책이 시니어 매일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시니어 매일 성경이 글자가 좀 크고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써서 최근에 시니어 매일 성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자, 일단 저희들이 이 매일 성경을 모든 세대가 묵상하도록 하는데 이걸 공동체와 함께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나의 교회, 나의 가정을 토양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죠? 농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농부가 해야 될 것은 많은 열매일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토양을 제대로 갖고 놓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수적인 부흥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연 그 교회가 말씀의 토양을 잘 가꾸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농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농, 작초. 게을러서 잡초만 뽑는 농부입니다. 중농, 작고 곡식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농부예요. 그렇지만 농약도 두고 비료도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진짜 수준이 높은 농부는 그런 게 아니라 상농, 작토, 살아있는 땅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열매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줬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뭡니까?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뒷모추에 붙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손목에 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짐한다는 거겠죠. 미간에 붙인다는 건 뭡니까? 나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란 뜻이겠죠. 그리고 집 문서주는 뭐냐? 그 집입니다. 바깥문은 뭘까요? 그 집이 아니라 마을의 성문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심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이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고 지키면 그곳을 오고 가는 자들이 이 나라 사람들은 참 큰 나라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제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을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곳을 오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 심기신 거죠. 왜 우리 가정이 거기에 있을까요? 왜 내가 그 직장에 있을까요? 그곳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전 두 가지 모습으로 늘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덤블비즈,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나무가 있어요. 굴러다니는 나무처럼 굴러다니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굴러다니는 신앙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오늘도 한 교회 갔더니 많은 성도들이 저기서부터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 굴러 들어와요. 예배 마치니까 또 굴러 나가요. 다음 주에 굴러 들어와요. 굴러 나가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저희 학년에 20명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교회를 다녔어요. 명절 때 최근에 내려가니까 그중에 2명 남았더라고요. 그중에 목사가 된 저랑 그 교회 목사님 아들 내 친구 집사, 어디 도망 못 가는 그 집사랑 2명 남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되지 않죠. 굴러다니는 신앙이 있다면 저 뒤편에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조샤트리요. 이 나무는 500년에서 400년 된 나무입니다. 왜 이 나무가 이렇게 유지할까요? 굴러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굴러다니는 신앙은요, 종교 생활에 가깝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굴러 들어왔다면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 내가 오늘 주일날 듣던 말씀을 갖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생활신앙과 굴러다니는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을 대조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다 형통한다. 여러분, 형통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통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때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추운 겨울날 벚꽃이 피면 그는 어떤 나무입니까? 제가 어떤 권사 모임 때 이런 추운 겨울날 벚꽃이 피면 어떤 나무입니까? 라고 묻고 의도했던 것은 제정신이 아닌 나무입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놀라운 통찰을 보여줬어요. 그건 사쿠라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중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악인들 어쩌죠? 악인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결국 망한다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처럼 왜 안 될까요? 그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죄인의 길에 서성이다가 거기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으로 선하고 기뻐하실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건 영적인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기오스 합당한 예배는 선하고 기뻐하실 뜻을 분별하는 게 온전한 예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한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경청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할 때 결국 주님의 뜻에 대해서 공감하고 살아가는 거.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바로 경청입니다. 기울경을 쓰고 있어요. 죄로 기울어진 세상 속에 바로 걸으려면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기울여져야 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기울어진 세상은 어떤 걸 얘기하냐? 넘어가고 요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에 공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잘 살아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 많은 공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세상의 공식과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게 진리라는 것을 말씀으로 믿음의 반론을 제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돈이 다른 세상, 외모가 다른 세상, 스펙이 다른 세상에서 내가 기도해서 돈을 많이 얻고 기도해서 외모가 좋아지고 기도해서 스펙을 갖는 방식이 아니라 그게 전부란 세상 가운데 돈이 다는 아니야, 외모가 다는 아니고 스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노란 글자 부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말씀으로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세상의 공식으로 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이 없고 말씀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급하면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아까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많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기 못하는 게 힘들게 하는 것이 돈이고 외모고 스펙이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돈이 다라는 세상 가운데 돈이 다가 아니야, 돈만이 최고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나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앞선 세대로서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말씀 어떤 게 있죠? 제가 안 들리게 속삭이시는 거죠? 대답은 다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말해준 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부르던 노래잖아요. 돈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도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드는 같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내일이 보장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어떤 기록이 있냐? 부자가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날 죽어요. 부자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돈이 많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전도서에서 어떤 기록이 있냐? 여러분, 돈 많은 부자는요, 잠을 못 잔대요. 그 돈을 잃을까 봐.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죠? 네,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뭔가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외모가 다른 세상 가운데 외모가 다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심을 본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게 있죠? 가끔은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세상의 것을 배설물 여긴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인물로 좀 생각해 볼까요? 인물. 성경에서 가장 미인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미인. 사라, 늙어서 그 정도면 왕년에 이뻤겠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라헬, 그렇죠. 남자가 기다리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레아보다 이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또 누구 있습니까?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왕이 선정할 정도면 이뻤을 것 같은데 전 에스더가 약간 부담은 돼요. 셀 것 같아. 죽으면 죽으리라. 요즘 말하는 그 테토녀 알아요? 약간 여장부 같은 스타일. 또 누가 있죠?
가끔 저 구석에서 어떤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디발의 아내, 드릴라, 바세바 이렇게 이상한 여인을 좋아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향은 존중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미는 애매한데 미남은 이 사람의 최고의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남이 최고의 미남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최고의 미남. 다윗이요. 다윗이 좀 논란의 대상인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외모가 출중했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였다.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별로니까 중심보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사울 보고 외모가 아니라 중심보라 얘기한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본문에 다윗의 얼굴이 곱상하다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키가 훤칠해서 왕으로서 군사적 면모가 있다요. 근데 다윗은 얼굴만 곱상하다 왕이 되기는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있고 자기 아버지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근처에 최고의 미남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구약에서는 압살롬을 요즘 말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이 될 상이로구나요.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될 수 없죠. 그가 형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다윗 통치 후반에 모두 압살롬을 찾아가죠. 여러분 근데 이 압살롬의 가장 탁월한 부위가 어디였을까요? 머리카락에 대한 칭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죽죠?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죠. 그럼 하나의 공식이 나오죠. 그 사람의 탁월한 외모가 오히려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외모가 다인 세상 가운데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고3 여자애들이요 수능 치면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2달 동안 못 봐요. 근데 2달 뒤에 자기 알아봐야 된대. 쌍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이뻐질 거야. 기도할게. 근데 진실을 알려줍니다. 너보다 이쁜 것들은 계속 있을 거니까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가 다른 세상 가운데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외모의 지상주의 세상에 흔들리지 않죠. 스펙이 다른 세상 가운데 스펙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주일학교 때 날마다 듣던 설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골리앗이란 최고의 스펙, 피지컬 뛰어나죠. 전쟁 능력치, 경험치, 무기 다 뛰어나죠. 근데 다윗은 뭘 들고 나가죠? 물맷돌은 무기가 아니라 사실은 물맷돌을 칠 때 다윗의 고백을 보면 들판에서 들짐승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려쳤던 믿음의 스토리로 세상의 스펙을 이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공식, 말씀의 데이터가 있어야 말씀으로 분별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 외치지만 왜 넘어지냐?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믿음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세상처럼 되게 해달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서 믿음의 공식을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싱크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싱크홀이 뭐냐면요, 내가 밟는 땅이 딱딱해 보이잖아요. 근데 툭 건드리면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왜? 그 밑에 텅 비어 있거든요.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 텅 비니까 툭 건들면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제가 가끔 청년들과 상담하거든요. 청년들 되게 멋지고 멀쩡해요. 근데 조금만 얘기하면 울어요. 제가 무섭게 해서 우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고민과 아픔에 다 있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괜찮은 척 할 뿐이구나. 우리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보실까요? 딱 봐도 안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괜찮은 척 하잖아요. 우리의 특징이 괜찮은 척 전문가가 돼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저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말씀이 없으면 멀쩡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기갈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아름다운 처녀의 아름다움이 발휘하지 못하고 젊은 남자가 가라에 쓰러진다. 한 번은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어떤 자매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실 이번 수련회 오기 전에 죽으려고 했어요. 이번 수련회에서 내가 안 죽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살기로 결정하고 죽을까 말까 고민하며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읽었던 말씀 하나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살기로 결정했대요. 자, 이 말씀 에베소 1장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망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어딜 가나 성경 한 장을 청년들에게 설교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일주일로 보내는 거 보면서 성경 한 장을 설교를 했는데 그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이 어떤 말씀인가 빠르게 요약하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빨리 캐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반복된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반복된 단어를 찾으면 본문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요. 자, 에베소 1장은 어떤 말들이 많이 반복될까요? 가끔 교회에서 시습하면 반복된 단어를 찾으랬더니 씁니다, 읍니다 이런 걸 찾는데 그러면 되게 곤란하고요. 어떤 말이 반복되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의미 있다라는 거죠. 이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왜 이번 수련회 오기 전에 죽으려고 했니? 이 자매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혹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으세요? 어떤 얘기인데 엄마가 가끔 자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네가 내 인생 망친 거야. 너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거야. 엄마의 저주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엄마가 너를 그렇게 저주해? 엄마 아빠가 신혼 때 하도 싸웠대요. 그래서 갈라서려고 했대요. 엄마가 도장을 찍으려는 그날 엄마 뱃속에가 자기가 있는 걸 알고 이 두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 행복해질까 생각했대요. 그럼 아이가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이 두 부부가 맨날 싸우다가 초등학교 얘가 4학년 때 이혼을 하고 아빠는 다른 여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엄마는 얘를 키우는데 엄마가 해야 될 말은 뭡니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네가 내 삶의 소망이다라고 축복을 해도 얘가 세상을 견딜까 말까 하는데 자꾸 저주한 거예요. 너만 아니면, 너만 없었다면. 그러니까 엄마 저주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들었던 얘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만 사라지면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 내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수련회 왔는데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상의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원해서 이 땅에 있게 됐다. 나는 부모님에게는 원치 않는 아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앞 못 보는 이 맹인을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뭐랍니까? 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진흙을 바른 눈을 갖고 실로암 못에 보냄받으러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 뭡니까? 주님을 보여주는 일을 감당하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 만난 지 8년 넘었거든요. 지금 이 자매는 사회복지사가 돼서 청소년을 돕고 있어요. 어떤 청소년이냐? 여러분 청소년 애들 중에 사고 치면요 9호 처분, 이게 센 거 맞으면 소년원 가요. 근데 6호 처분 받으면요 6개월 동안 얘를 교육하고 보호 감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호 처분 받은 애들을 케어하는 일을 해요. 근데 걔네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가정 환경과 자신의 가정 환경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의 상처가 누군가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남들은 그것이 수치고 과거의 상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 내 인생을 해석하자 뭡니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족보를 읽어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아니거든요. 거의 죄인들의 족보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그 족보는요. 요즘 말로 하면 뭐냐?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여러분 창세기에서 믿음의 족보들이 얼마나 막장일까요? 일단 아담과 그의 아들들 얘기해 보세요. 형이 동생 죽인 얘기잖아요. 노아 아들요? 노아가 아버지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남편 만나면 안 돼요. 지 살려고
부인에게 누이라고 속여요. 그쵸?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2번이나 속였거든요. 근데 이삭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삭이 되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 잘 읽어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어릴 때 사라가 뭐라 했을까요? 야, 네 아버지 지 살려고 나 누이라고 속여 쓰는 얘기 듣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요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최근에 유명한 사기꾼 전청조보다 더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얘가 눈치가 없어요. 아빠가 좋은 옷 사주면 몰래 입어야 되는데 막 입고 자랑하다가 또 형이 그걸 동생을 팔아버리네. 여러분 이런 막장의 이야기인데 왜 그들의 삶의 얘기가 막장으로 안 끝날까? 여러분 막장이 뭔지 아세요? 막장은 한강의 제일 마지막 끝장이에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그 환경인데 왜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막장으로 안 끝날까요? 또 다른 막가장이 있어요. 연극에서 무대가 한번 커튼이 탁 켜지면 1막, 2막, 3막이거든요. 그들의 인생이 막장으로 가는 막가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함으로 그들을 바꿔가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르시다는 단어입니다. 이르시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막장 드라마일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막가장에 하나님이 말씀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믿음의 스토리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인 거죠. 좀 재밌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만난 사람인데요. 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가끔 해외 요청을 받아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면요.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을 가는데 보통 이집트란 지역을 가면 우리가 주로 어디 가냐? 카이로를 많이 갑니다. 근데 카이로가 아니라 카이로에서 6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서 시골에 있는 아시우트를 가게 됐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요청했는데 여러분 아시우트라는 지역은 이집트는 90%가 이슬람 10%가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콥틱 기독교인들은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어릴 때부터 해요. 이슬람 국가에 사니까. 근데 콥틱 기독교인은 되게 종교적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라마단 기간 전에 100일 동안 자기들도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콥틱 기독교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되게 사랑해서 되게 안 읽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저기에 때가 묻지 않게 잘 보관하지만 읽진 않고 놓고 기도만 합니다. 이런 콥틱 기독교인들에게 말씀 묵상을 가르쳐달라고 제가 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갔던 이 아슈트는 특이하게 여러분 이 아슈트 지역은 90%가 기독교인이고 10%가 이슬람이에요. 기독교 마을이에요. 왜 기독교 마을이냐?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마지막 피신 같은 장소예요. 여기 기독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보통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초청하면 해외를 가면 공항에 이렇게 픽업을 나오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닮은 그 코수염 난 어떤 중년 아저씨가 제 이름을 부르서 차에 타라는 거예요. 일단 비주얼이 저를 닮은 것 자체에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된가 보니까 메일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여기가 이슬람 국가고 군사 정권이라서 외부인이 시골까지 오면 노출될 수 있으니까 뭐 잡혀가는 거 아니면 선교사님 사역을 좀 이게 가리기 위해서 그 차를 타고 몰래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타려고 봤더니 차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한국 차긴 해요. 현대차인데 거의 폐차 직전에 현대차가 거기 간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가면요. 한국에서 폐차 단계 거기 다니거든요. 일단 사이드 밀러가 없고 룸밀러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저 룸밀러 밑에 빈라덴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시동이 한 2번 꺼졌어요. 이집트 가면 한국의 폐차가 다니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 여러분 카이로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데 여러분 카이로 시내 서울역 가는 버스가 다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거 몇 번 갈아타면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폐차된 걸 타고 겨우겨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슈타는 시골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한 교실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요한 거 히잡을 안 쓰고 있죠.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자매가 이 교실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기 친구들 다 부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큐티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었대요. 선교사님이 상담하다가 자매님은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매일 성경을 준 거예요. 영어로 된 게 있거든요. 이 자매가 영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말씀을 본 거죠. 왜냐 성경책은 그들은 너무 신성시하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 건 좀 손때가 밀까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만든 매일 성경은 성경책 같지 않고 그냥 이 책처럼 같으니까 날마다 영어로 된 걸 묵상하고 봤더니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웃고 다녀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한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날마다 죽겠다 너가 이렇게 웃고 다니라고 하자 이 자매 얘기합니다. 아,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이 생겼어. 친구들이 말하죠.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 묵상에 가르쳐달라고. 근데 이 자매가 가르쳐줄 방법은 없고 선교사님도 전문가니까 저를 요청해서 제가 두바이를 거쳐 20시간 비행기 타고 8시간 차를 타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이었습니다. 왜 1시간이냐? 이쪽 시골에 외진이 오면 경찰, 군인들이 와서 이제 점검을 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딱 하고 흩어지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도 이 사람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제 말 다 알아들으시죠? 제가 평소에 정말 말을 빠르게 하는데 오늘 정말 느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과 작전회의를 짰어요. 제가 한국말 하면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로 통역한 걸 이집트 아람어로 통역하기로 했어요. 3번 거쳐서. 근데 여러분 늘 계획은 그럴듯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제가 한국말 했더니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하는데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대충 들으면 내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말과 다르게 통역을 해요. 그리고 통역은 여러분 하면 몇 초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통역하면 갑자기 선교사님과 이 자매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둘이 대화를 나눠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전달에는 대화를 나누고 자매랑 친구들과 Q&A를 하고 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 웅성웅성하고 한마디 하면 웅성웅성해서 제가 1시간 준비했는데 10분밖에 못했어요. 거의 자기소개하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진짜 1시간 뒤에 군인들이 왔고 뭐하냐 해서 저희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카이로에 올라와서 한국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뒤에 그 아시르트에서 2명의 사람이 시내로 올라와서 3일 동안 여기 묵을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래요. 자기들이 전달하겠대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아,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했다. 함께 말씀을 모여서 묵상하기로 결정했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의문인 게 제가 10분밖에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게 이렇게 감동이 됐나 싶어서 제가 10분 동안 했지만 내가 정말 주옥 같은 말을 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어떤 말이 은혜가 됐냐?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요 되게 순수한데 눈치가 없어요. 얘네들이 뭐라 얘기한 줄 아세요? 네가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 멀리서 여기까지 보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말씀을 함께 보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건가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건가 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말씀을 볼 건가. 근데 생각보다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은요 시간을 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청년들이 더 시간을 내는 게 어렵고요. 일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 정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주일 예배 언제 어디서 드립니까? 주일 이 시간 또 이전 시간에 이 본당에 드리죠. 그럼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지키셨나요? 주일 지키셨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과 장소를 지킴으로 그 시간과 장소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성경의 주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주일은 원래 언제일까요?
토요일도 아닙니다. 금요일도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주일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모두가 주일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모두를 주일로 보내는 방식이 일주일 중에 공동체가 예배하기를 하는 그날을 먼저 따로 떼서 지킴으로 나머지 모든 걸 드리는 방식이에요. 일부를 드리지만 먼저 따로 떼서 드림으로 다 주는 게 되는 거예요. 11조가 이런 원리죠. 그러면 오늘 하루를 주님께 보내는 방식이 뭘까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보내는 방식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따로 주님께 단 10분이든 20분이든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 기도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는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보통 새벽 기도를 5시 다시 하는 교회에 권사님들이 20분이나 30분 먼저 와서 매일 성경 본문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매일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시니까 그걸 듣고 그걸로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청년들은 이제 출근해서 아니면 학생들은 이제 자기 전에, 그러니까 꼭 아침에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은혜 받더니 큐티를 아침 7시 반에 하겠대요. 제가 그러지 말랬어요. 그럼 애기 엄마가 아침 7시 반에 큐티 한다는 건 뭐예요? 애를 안 키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한 시간에 따로 있어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큐티를 하는데 장소로 자기 동생 방에서 하겠대요. 왜 네 방 두고 왜 동생 방에 하냐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자기 방은 귀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장소도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저희 거실 한 구석에 엄마의 말씀 기도처가 있대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엄마가 거기서 늘 말씀 보고 기도를 하신대요.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리가 저를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구분해서 주님께 먼저 드리며 큐티한 시간 확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제가 말씀을 읽는데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조명이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조명이에요. 밝히 보여주는 거.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라고 기도하고 읽는 겁니다. 그 다음요, 성경을 이제 여러 번 읽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성경을 한 번만 읽으면 이해가 되고 한 번만 읽으면 그대로 살아가고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은 에녹 같아서 하나님이 곧 데려가세요. 여러분 되게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성경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저도 이해될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소리 내서 읽고 밑줄 그어 읽고 앞뒤를 기록하며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소리 내서 읽으면요, 내 입이 있고 내 눈이 있고 내 귀가 읽잖아요. 최대한 모든 걸 동원해서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읽으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읽었다면 뭐 해야 되냐면요, 본문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본문의 내용이 잘 모르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면 교회 유튜브에 있다면 참고하시고, 지금 매일 성경에서도 지금 그날 보면 해설이 있거든요. 아마 매일 성경 해설이 오늘부터 제가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라면, 메시지라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파악됐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매일 성경 말씀 보면 아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맹인이잖아요. 주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와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분이라면, 주님, 오늘 제게 약점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 주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기도 제목. 자, 주님, 오늘 말씀이 이런 거라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을 아침에 묵상하면 어떻게 만드냐? 주님, 저의 약점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드러낸 기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보냄받은 자로서 제가 남들 앞에 섰을 때 제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걸 통해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면 뭐가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을 중얼거리면 뭐가 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말씀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공식이 돼요. 내가 오늘 깨닫던 말씀이 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얼거리다는 뜻의 어원의 뜻이 묵상하답니다. 말씀을 중얼거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 속에 좀 더 설명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이 말이요, 시편 119편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을 하는 시인은요, 지금 나그네래요. 그럼 나그네가 어떤 존재냐? 이런 게 나그네입니다. 이 동네가 우리 동네가 아닌 거예요. 여기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편에 대해줄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눈치가 많이 보여요. 여기 있는 고관들도 나에게 비방하고 호의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나그네의 인생, 내 편이 없는 인생 때문에 이 시인은 진토에 붙었고 영혼에 눌렸대요. 다시 하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기 내가 주류가 되고 싶지만 비주류예요. 세상 어디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예요. 한 대가 한멸을 받아요.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인은 자기를 뭐라 생각하냐?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종이란 얘기를 해요. 성경의 주의 종은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선 나그네지만 나는 저 하늘의 주의 종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 매였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선 나그네지만 주의 종이라는 것이 시편 기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흩어진 나그네 거류민이 되었지만 너희는 주의 종처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땅에선 나그네요. 이 땅에서는 정처,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지만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냐?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주의 율법의 놀라운 걸 포기했어.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즉 주의 종이니까 내가 말씀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구한다의 말의 이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찾는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작은 소리로 오늘 들은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겠다는 거죠. 우주로 얘기하면 이번 일주일 삶 가운데 내가 큰 일을 향할 힘도 재정도 역량도 없지만 내가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 속에서 중얼거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건 위대한 행동이 아니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찾는 행동입니다. 내 환경을 뒤엎을 그런 행동은 아니지만 뭡니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는 결단이고 그분을 기억하는 행위로서 그럴 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인생에 들어왔던 두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첫 번째는요, 저희 딸 얘기거든요. 제가 성수연 선교에서 미국으로 파견을 가요. 성수연 선교에서 미국으로 파견 가서 미국 한인교회 성도를 도와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자마자 2020년 2월이었거든요. 팬데믹이 터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자 가면 거기 이민교회 성도들이 저를 서포트 해줘야 되고 뭔가 정착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고 애들 메디컬 문제 해결하고 학교 보내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저 혼자 이렇게 해결해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계획이 팬데믹 때문에 취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막막했거든요. 근데 저만 막막한 게 아니라 저희 딸도 막막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딸을 데려갔는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갈 때였거든요. 얘 한글 겨우 뗐거든요. 근데 미국 가니까 영어를 해야 돼요. 제가 영어 따로 안 가르쳤어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미국 가면 영어 한다고. 하긴 한데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데려가는 거죠. 미국 초등학교 교실에 이제 데려가는 모습이야. 첫날.
아내가 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딸도 짠하고 나도 짠하고 해도 둘 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첫날 얘를 학교에 딱 보내고 제가 픽업을 갔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픽업을 갔거든요. 점심 때 제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뭐 저희가 냄새나는 거 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얘가 차에 타자마자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둘째 날도 데려갔더니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지 않고 차에서 먹는 거예요. 셋째 날도 차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 도시락을 점심 때 안 먹고 지금 차에서 여기서 먹냐 하니까 걔 갑자기 도시락을 먹다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얘기하냐, 아무도 말이 안 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그냥 점심시간에 가만히 있었대요. 엄마 아빠로서 마음 아프잖아요.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길은 없고 얘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적막함 때문에 저희가 짠해서 그날 밤 저희 아내가 얘를 안고 귀에 속삭이며 기도해 줬습니다. 저도 뭐 잘하는 건 그냥 성경 구절이니까 성경 구절 중에 파이팅해라는 구절 몇 구절 그냥 읽어주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얘가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돌아서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어제 엄마가 해준 기도를 쪽지에 적어달래요. 어제 아빠가 읽어준 성경 말씀을 쪽지에 적어달래요. 왜? 학교에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 때, 아무도 나랑 대화하지 않을 때 내가 그거 읽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시잖아. 여러분, 묵상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아무도 내 편이 되지 못한 세상 속에 내가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는 거,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여러 어려움을 겪던 예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한 번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어떤 한 자매가 저희 묵상 모임에 왔어요. 온라인 묵상 모임인데 권사님들과 집사님 모임인데 미국에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냐면 최근에 아이를 낳고 남편 몰래 한국으로 도망 오려고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가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고 대학원을 다닐 때 남편이 한국으로 유학 온 거예요. 이세가 대학원에 만났대요. 남편이 미국 가면 너무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고 또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얘기해서 갔더니 오히려 미국 갔더니 애 낳고 경력이 단절되고 애만 키우고 있대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많이 구박한대요.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대요. 근데 유일하게 이 자매가 위로가 됐던 게 교회였는데, 여러분 한인교회가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 교회가 최근에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있대요.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본문이 빌립보서였거든요. 주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남편이 잘해주지 않고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교회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저도 그렇고 또 저희 함께 모임한 건쌤도 그렇고 뭔가 답을 제시하기보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통해 하나님 뜻을 좀 생각해보자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를 몇 주 동안 묵상하고 이 자매가 이제 또 모임에 다시 왔는데 너무 그때와 다른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말이 뭔지 이제 알겠대요. 어떤 말이죠? 그전에는 주 안에 기뻐하는 뜻이 어떤 환경이 되든 너가 기쁨이라는 감정을 잃지 말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 묵상에서 깨달은 주 안에 기뻐하는 뜻은 너라도 너의 가정의 기쁨이 되어주겠니? 너라도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교회의 기쁨이 되어주겠니? 너라도 너희 남편의 기쁨이 되어주겠니? 그럼 이게 빌립보에서 주 안에 기뻐하는 뜻이거든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니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환난과 핍박에 있더라도 주 안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경은 여전히 그 문제, 그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했더니 예전엔 그게 문제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로 재해석되는 거죠. 여전히 똑같은 환경 속에 이전에 내가 절망한 이유라면 오히려 내가 기도할 이유가 되고
다시 주님의 일할 기회가 되는 것, 즉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한 문제를 다시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눈을 뜨지 못하는 그 한 인간을 죄인으로 지정하고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오신 예수님의 역할이라면 우리 또한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이 행하실 새해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가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펼치고 믿음을 펼칠 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살아 역사함을 경험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